역대하 1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색깔표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죄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만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일어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가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면 이렇게 말씀의 지름을 잡을 수 있겠죠. 목자를 잃어버리면,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 목자와 시편 23장 1절 우리가 어디 감히 가서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부족함. 천국을 생각하세요. 항상 천국과 연결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육신의 시간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지성에 맞추고 이성에 맞추려고 하면요 말씀이 안 맞아요. 구약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라 했어요? 가나안 정복에서 땅을 분배해주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는 잘 못 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잘 믿고 예수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을 그렇게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한 텀이 딱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이 목사님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육신으로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관절이 아프고 수술하셔야 되고 허리는 협착증이 와서 고통스럽고 폐는 노화돼가지고 호흡도 쉽지 않으시고 그러잖아요. 환절기 때 힘드시잖아요. 아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어디 갔나? 고린도후서 5장에 또 써있다니까. 육신의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작정만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 카세트 사장님이 저도 목사님 저도요 교회 다녔었어요. 그건 왜 안 다니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그 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꼭 그 짝이 나버린다고. 주님을 목자로 삼아야 부족함이 없고 23장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건 어디예요? 천국이죠. 어디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얼마나 다윗이 사망의 길을 많이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구원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주셨고 성령도 준비하셨고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환경까지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올 것인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누구 짱나느냐? 아합 짱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오지요. 다툼도 오고 시험도 옵니다. 그래서 시편 9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험이 오고 혼란이 오고 속이 시끄러우면요 마음이 다칩니다. 다쳐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루기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몸이 뻣뻣하다 이런 뜻이고 강팍하다는 뜻이고 거칠다는 뜻이고 심지어 난폭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옛사람이 다 드러나요. 드러난다고요. 그럴 때 제가 무슨 말씀을 했어요? 손짓하다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음을 갖고 교회에 계시면요 제가 눈치를 봐야 돼요. 대신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모시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써있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거듭나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시고 다루기가 쉽고 정말 이렇게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되셔야지 막 시험에 있어가지고 마음 꽉 닫고 있어가지고 참고 있으면요 참 이거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내야 될까 어떤 때는 되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어르신이든 젊으신 분들이든 아이들이랑 관계없어요.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참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죠. 왜 안 있어 봤겠어요. 저도 마음이 다치고 목회자가 부담스럽고 싫고 그럼 목회자가 얼마나 제 눈치를 받겠냐고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요.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속이 시끄럽고 맞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했죠? 가장 인약한 상태,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 사단이 딱 그냥 개입한다니까요. 이거 항상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급혀 그에게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것을 신약성에서 똑같이 해요. 성령이 일렀을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다윗의 글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미가야가 마지막 이렇게 경고를 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도요 들어먹지가 않아요.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준비된 건 뭐예요? 22절 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가 있습니까? 왕에게 대해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18절) 보세요. 18절 17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좋은 일로 예언하자고. 좋은 일을 바라려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려면 믿음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면 이게 어불성설이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좋은 일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계명을 다 깨버리고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랬죠. 뻔뻔하다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이 장면을 제가 또 적용할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따랐는데 무슨 축복이 왔냐고요. 예수 따랐는데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6,200번 이상 구약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서초랑 박사께서 예수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논문을 썼어요. 이게 맞다니까요.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을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재앙, 저주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좋은 일을 지금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좋은 일을 기원하고 싶잖아요. 지금 아합의 말에 17절에 보니까 아니 보세요.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입서비스 받으려고 미가야에게 붙어서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입서비스를 받았으면 됐지. 400명하고 지금 12기하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입서비스 받았으면 됐지. 참된 선지자부터서도 입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길을 가리워 이렇게 간지럽히죠. 이 길을 파주면 가리워지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간지럽혀주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좋은 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감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뉴스 보면 아주 속 터지는 얘기밖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저도 전화 왔어요. 은행에서. 목사님 왜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좀 높아지니까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좋은 소식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교회에도 이자가 높아집니다. 세계 경기가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대요. 우리는 IMF 시대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을 배워주셔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아벨이는 피할 길이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막다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걸려있어요. 코너에 18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뭘 하나 잘한 게 있어야죠. 하나 잘한 게 없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만나서 충동을 받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땅을 뺏고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살인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게 다 걸려버립니다. 다 걸려버려요. 그냥 완전히 맞다는 게 딱 걸려버려요. 코너에 시제는 다 깼어요.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었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생사화복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을. 선택은 우리 자유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도 있어요. 그건 대신 죄를 지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맞죠? 결과가 지금 생사하고 못된 짓을 다 해놓고 죽게 할까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망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20절 보세요.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래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합의 선지자예요. 아합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의지했는데 바알의 선지자가 말이죠. 엘리야와 싸울 때 갈멜산에서 싸울 때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의 선지가 400명, 850명. 여기서도 지금 401대 미가야 선지자 1요. 400대 1이에요, 지금. 그 싸움이 되겠어요? 누구의 목소리가 크겠어요? 누구의 목소리가 크겠냐고요. 생각 해보세요,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합니다. 누구처럼요? 아합 왕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다 개와 연결됩니다. 개와 이미지가 연결돼요. 그가 따라갔던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예, 바사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렇고 다 개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아예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니까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아람 왕들과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아합 왕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가 먹는다고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임종범 집사님 고향이 강화도입니다. 6.25 때 그 현장을 다 보셨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할까요?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시신들이 그 강화도 그 갯벌 있죠? 거기에 빨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목사님, 멀리서 오면요 개들이 사람을 뜯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험한 일은 다시 이 땅에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야 될 때예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금 발을 동동 불어도 지금 될까 말까요, 지금. 그런데 대고 뭐 동성애 참여 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지금 난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라. 이세들도 똑같아요. 그의 부인도 개의 이미지와 연결시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요.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그 아합의 아들 중에 이 화살을 딱 쏴버리니까요. 염통을 뚫고 나와버려요. 이 화살이 얼마나 강한지 염통을 요람 있죠? 요람이 어떤 짓을 했는데요. 열왕기하 몇 장인데 6장쯤에 보면요. 요람 때문에 아람 나라 베나단이 궁궐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 아합 집안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도 잘못된 줄 몰라요. 영을 분별하면 이러한 사태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침묵하게 만드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죽어서 밖으로 치고 던져버려요. 피가 막 담에 튀어 올라갑니다. 나중에 장사하려고 찾아보니까 비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예후가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개와 다 연결시켜요. 개와 연결됩니다. 어제 우리 성경을 찾아봤었어요. 계시록에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성경책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성경책 맨 끝에 계시록 22장 그냥 맨 끝에 창세기 1장에 있는 것 같이 계시록 22장 봐보세요. 개들과 그 이미지, 개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세요. 개가 22장 14절 15절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나오죠? 여기 보니까 십계명, 우리 십계명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행, 점술가들, 다른 식을 쫓아다니고, 그죠? 다 십계명 깨지는 거예요. 살인자들, 우상 숭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죠? 십계명에 계시록 20장, 신명기 5장에 이게 복음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여기 개들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개들은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단, 이게 2단이라고요. 대신에 14절 보세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써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자기의 행위의 옷을 빠는 사람들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행위의 옷 이렇게 써있어요. 행위의 옷. 그러니까 행위를 무엇으로 통제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계명을 따라서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디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KJV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틀림없어요.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보면요, 야, 예수 잘 믿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때로는 예수 참 믿어야지. 하나님 예수 안에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은혜를 한 달도 허락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